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 예수소망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고상원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2016년 5월 달에 의정부에 가게 됐으니 벌써 이제 올해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오래됐죠? 네,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그 예수소망교회 사역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제이아트라는 선교 단체를 세우게 됐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이 제이아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지원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강남 선한목자교회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이아트가 어떤 단체이고 또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다녀와서 24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오늘 이 교회로 오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병사였고 그리고 간부로 계셨던 전포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 강남 선한목자교회 권사님이세요. 네. 전상중 권사님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망나니 짓을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이 신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방탕한 이 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모습을 권사님이 그대로 보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한목자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1월 1일 날 신년 집회 때 제가 첫 부임하고서는 첫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고서는 집에 가려는 뒤에서 누가 상원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전상중 권사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진군 경례를 하고 전포대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 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보고 이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여기 전도사로 왔다고 굉장히 민망한 만남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엄지현 목사님 이렇게 오시면서
같이 오셨다고, 파송 선교사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면 또 굉장히 어색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을 하면서 왔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일이에요. 그 전 일은 이렇게 물어보지도 마시고 들으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4살 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고, 그 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 그냥 모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이렇게 그 교사 같은 거 섬기고 했었어 가지고, 보통 군대를 다녀오면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사역을 나가야겠다,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대에서의 저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나라는 사람이 과연 전도사로 사역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이제 선배 형을 만나서 좀 물어보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군대를 거의 갔다 와서 2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선배 형인데, 제 고민 상담을 하려고 딱 갔는데, 그 선배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그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 선배 형이 아닌 거예요. 너무 180도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데, 야, 이분이 섬기는 교회라면 나도 좀 가보고 싶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막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친하게 지냈던, 그리고 그 2년 만에 180도로 삶이 바뀌었던 그분이 엄재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엄재현 목사님과 그 만나고 나서 뭐 사역이가 뭐고 다 떠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갔던 곳이 선한목자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서울 강서구에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9호선이 이렇게 있어서 강서구에서도 뭐 1시간 반 정도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는 이 9호선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20대 청년처럼 보이시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9호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 선한목자교회를 오려면 이 버스를 한 3번 정도 갈아타고 그리고 나서 와야 되는데, 이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청년 예배라도 좀 가보자. 그래서 이 큰맘 먹고서는 2시간 반이 되는 거리를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젊은이 교회 예배가 2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몇 시쯤 출발을 해야 되죠? 한 11시 반에 출발하면 딱 맞춰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조금 처음 가는 거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11시쯤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2시간 반이 걸려서, 장장 그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가 한 가지 계산을 안 했던 게 있어요. 뭘까요? 점심시간에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는 이제 밥을 안 먹은 상태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예배 시간이 한 10분인가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 밥을 먹자니 시간이 또 촉박할 것 같고, 또 혼자 이렇게 왔으니 그때 목사님이 한창 사역하실 때니까 뭐 이렇게 만나서 뭐 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냥 빈속으로 혼자 밥 먹기도 그래서 빈속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젊은이 교회 그 창립 예배였던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뭐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올까요? 2시간 반이 걸려서 왔으니 몸도 너무 피곤하고, 또 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이거 또 어떻게 집에 가나? 그리고 밥을 교회 예배 끝나고서 혼자 먹고 가자니 그것도 너무 싫고 그리고 집에 가서 먹자니 그건 너무 배고플 것 같고, 막 그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막 어떻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참 뭐 교회는 좋은 것 같고 예배도 참 은혜로운 것 같고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새가족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새가족 모임 가면은 간식 준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래도 한번 새가족 모임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나서 새가족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 청년들 눈빛이 너무너무 초롱초롱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 교회 진짜 뭔가 있구나, 뭐가 진짜 특별한 뭔가가 있구나 싶어서 마음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2시간 반이 걸려도, 왕복 5시간이 걸려도, 때로는 점심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이곳에서 예배를 좀 드리자 해서 2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청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그 청년으로 다니면서 제자훈련도 하고 거짓순례도 다녀오고 하면서 많은 저희 안에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었고, 또 저의 목회 철학에 있어서 제 목회 철학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확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달이 됐죠. 2월 둘째 주 금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한 해 한 해가 이제 속도가 다르게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통 뭘 하죠? 새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마음에 이렇게 확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새해에 세웠던 다짐들이 잘 이렇게 성공을 하던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에 하시는 다짐 중에 하나가 올해는 성경 통독을 꼭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짐한 대로 잘 되시던가요? 네. 네. 우리 강남 선화목자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엄재 목사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늘 TV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그쵸? 네. 아마 강남 선화목자교회 성도님들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마음의 확정을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어느 글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적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나는 다짐합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자.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올린 글을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다짐을 하고 마음의 확정을 해도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마음을 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어나가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선화목자교회에서 청년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제 마음에 한 번의 어려움 없이 그 2년 내내 왔다 갔다 잘 했을까요? 아닌 것 같으세요? 네. 물론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라고, 사람은 절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또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어차피 실패할 건데, 어차피 포기할 건데 뭐하러 그렇게 결정하냐고, 뭐하러 그렇게 마음의 확정을 하는 일을 하냐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것, 마음에 확정하는 일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 다윗이 기도를 했던 이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죠. 이 다윗이 아둘람에 가기까지의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어느 날 어느 여인들이 이 환영을 하면서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다윗을 높이자 사울 왕이 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이 피해서 간 곳이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어느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블레셋이 이 골리앗의 족속이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쪽으로 갈 때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지라는 심정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에게 이 고자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그 블레셋으로 갔더니, 가드라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작전을 또 바꿉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이 다윗이 작전을 바꿉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겠구나 하고서는 다시 도망갈 방법을 생각을 했더니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냥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문에다가 막 이렇게 끄적끄적거리고 이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이 왕이 야 쟤는 뭐하러 죽이냐, 그냥 냅둬도 저렇게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냅둬라. 그래서 이 다윗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22장에 그리고 다윗이 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이 쓴 시가, 그의 기도가 오늘 읽었던 시편 57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을 우리가 아둘람의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아둘람 굴에서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백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많이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러한 고민도 그 묵상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기적이, 그 마음이 확정되는 놀라운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이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통과 억울함과 환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 아둘람으로 나아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하죠? 보통은 어둠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수를 타죠. 연락을 다 끊고 혼자의 시간으로 갑니다. 어둠의 곳으로 가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갔던 아둘람 굴이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숨어오려고 어둠으로 가려고 굴을 찾아간 게 아니고 아둘람 굴에 가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환난과 억울함 가운데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당이 아둘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있는 그 수련의 장소가 아둘람굴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체험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6절 앞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서도요, 마음에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 나의 꼴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확정을 통하여서요, 이 7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 억울함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 아둘람 굴에 가서 그냥 주저리 내 억울한 것들 막 이렇게 쏟아놓고, 마음에 속상한 일에서 다 쏟아놓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막 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그냥 마음의 확정이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57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와닿았던 이 비밀과 같은 구절이 뭐냐면 1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두 번 반복하잖아요. 1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으면, 이 표현이 있으면, 그 고백이 있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옛날 개그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몇 개를 쳐야 되고 별표 몇 개, 뭐 돼지꼬리 표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동그라미를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억울함만 토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되는,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이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으로 그렇게 2년을 다녔고 섬겼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선한목자교회 전도사로, 교회학교 전도사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 청소년부 고등부를 섬겼었는데, 그때 청소년 국장님이 우리 장로님이세요. 제가 사실 오늘 이 교회 오면서 막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사, 교회학교 전도사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있다가 풀타임을 하고, 또 그때 원래 계획은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하는 게 제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의정부에 와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 중에서도 좀 나와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수련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감리교단에서 하는 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목회자 이 진급 과정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보던 중에 제가 좀 급한 마음에, 좀 다급한 마음에, 이번엔 좀 꼭 합격해야겠다라는 그 좀 다급한 마음에 한 문제를 컨닝을 했어요. 뭐 일부러 컨닝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구차한 변명 같지만 그 시험을 보던 중에 이 그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외웠던 성경 암송 구절들 이렇게 적혀 있는 노트가 있었는데, 그게 가방 옆에 이렇게 조금 삐져나와 있었는데, 거의 시험 시간이 그 임박했는데, 종료할 시간이 임박했는데 그 노트가 우연히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노트에 적혀 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못 썼던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사람들이 뭐 다 끝나갈 때니까 뭐 시험지 내고 막 하니까 막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급한 마음에 한 문제를 컨닝을 했어요. 여러분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 것 같죠? 안 걸렸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도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다른 시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 본 시험을 컨닝을 했으니 이 마음에 이렇게 계속 쪼여오는 그 성령의 근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사실은 이래서 한 문제 컨닝했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아내가 만약에 뭐 회개기도 했으면 됐지, 빨리 잠이나 자 그랬으면 아마 선한목자 계속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내가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가 그때 구했던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진급 과정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아내랑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진급 과정을 포기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마음의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정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딱 3주 만에, 그때 엄재 목사님이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이셔서 그 유기성 목사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엄재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 말씀이 혹시 개척교회 자리가 나오면은 거기는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니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애가 이제 바로 앞에 있었고, 그리고 이 개척교회로 가는 게, 요즘에는 이제 목회자들은 많은데 교회는 많지 않다 보니까 자리 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뭐 보증금이며 뭐 사택이며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은데, 그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국내 단독 목회로는 인도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알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3주 만에 이 예수소망교회를 소개받게 되고 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처음 예수소망교회 갔을 때 교회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의 확정도 받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으려고 발버둥 쳤으니 좀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을 것 같죠? 사진 한번 볼까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처음에 갔던 이 교회 모습입니다. 뭐 이게 지금 막 그림자랑 막 햇빛에 잘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교회 건물이 이렇게 옆에서
제가 툭 밀면은 막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예, 그런 건물이었어요. 막 타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저 입구가 1층에 큰 그 지금 셔터 이렇게 내려져 있는 곳이 안경집이고요. 그 옆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제가 그 입구를 들어가면서 야, 여기가 그 교회로 가는 곳인가? 아니면 그 어디 창고 같은 데 이렇게 끌려가는 데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제가 그 부임하고 나서 첫 주일날 예배 드렸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조끼죠? 네, 노란색 조끼 입으신 분들이 이 그 금요 성경 집회 때 목적 헌금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시려고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세요. 네.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있으신 거예요? 그 두 분 빼고 없지는 않잖아요. 뒤에 두 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두 분이 있잖아요. 네, 여성 두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네, 제 아내랑 인제 막 돌 지났던 저희 하율이에요. 첫째 아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수요 예배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가 그때만 이제 돌이 지났으니까 아기가 이렇게 칭얼거리잖아요. 아기가 칭얼거리면 아기를 안고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마음 확정해서 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는 있는데, 이 아내가 뒤로 나가면은 설교를 그냥 이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멈췄다 해야 됩니까? 이게 멈추고 그냥 서 있자니 너무 이렇게 뻘쭘하기도 하고, 그냥 혼자서 주저리 하자니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내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마음의 확정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해서 그 길을 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 단독 목회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저의 어려움도 토로를 하고, 때로는 마음에 낙심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마음은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고, 가끔씩은 이 후원교회에서 이번 달까지만 후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면 왜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확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들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에 그 4컷짜리 만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너무 이렇게 인상이 깊게 봤던 내용이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컷이 4컷만 하면 이제 컷이 4장이잖아요. 첫 번째 컷이 어느 한 남자가 이렇게 머리도 좀 벗겨지고 그런 이 남자가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감한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 뒤에는 이제 결혼 중매 회사 그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광고 중매 회사에서 광고를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 들 때까지 여자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가입을 해야겠다 그런 이제 그 첫 화면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 그 중매 회사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첫 만남에 이 남자가 좀 실망한 표정인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그 스타일의 여자가 나온 게 아니고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속으로 그래도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소개시켜 준다고 했으니 다음에 희망을 가져보자. 그러고서 이제 이 남자가 두 번째 컷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컷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다음 컷의 내용이 어떨까요? 그 여자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점점점하고 다음 컷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컷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그 여자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점점 마음에 들어진다. 그리고 그 회사가 거짓말하는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확정을 하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동행 일기 열심히 쓰지만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신뢰하고 계속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던 그 결혼 중매 회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마음을 확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이게 될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로 일어날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 어려움들을 제가 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강남선화목자교회도 새벽 예배 때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사무엘상 말씀 큐티 나누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묵상했던 말씀 중에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그 은혜로 마음에 새겨졌던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는데 우상 숭배도 하고 막 이런 혼합주의의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궤를 다시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신들을 다 버리라.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근데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새겨졌던 게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전심으로 동행하고 싶으세요? 동행할 때도 있고요, 그냥 좀 힘들 때는 또 세상 방법대로 풀 때도 있어야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전심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구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방신과 그 우상 숭배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하셨던 말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저도 이 선남목자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사역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이죠. 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막 김영희 선교사님이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막 이렇게 외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면 답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를 단독 목회를 나가는데요, 제 입술에 여전히 예수님이면 다라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느 날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막 찬양을 할 때 막 춤이 막 절로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은 이사 가시고 어느 분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고 막 그러시면은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나? 그러면서 예배하려고 앞에 섰는데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던 중에 이 개척교회 하는 그 목회자들끼리 이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게 있거든요. 공감되는 게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본인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4가정 5가정 이렇게 모여서 조금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힘도 나고 막 마음이 기뻤었는데 지난주에 2가정이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면서 같이 막 나누던 중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저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도 필요했고 성도님도 필요했고,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게 아니네요.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요, 마음에 여전히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 아둘람에 나아갈 때에,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찾을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굴이 아니면 더 좋은 굴이 있겠지. 여기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저 아시아로 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붙잡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붙잡았던 겁니다. 전심으로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마음에 확정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또 중요한 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2번 반복하면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2번 반복하는 이 말씀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번 반복하는 구절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2번 반복하는 구절이,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게 딱 붙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어디냐면 5절과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확정하면서 그가 구했던 것이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한테 막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 요즘에 영화들 많이 보면 대부분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복수극이 많죠. 우리는 받은 대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이 기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능력을 더해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저 사울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울보다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나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가 사울에게 죽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다윗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로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7절에 마음이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에 확정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 마지막 11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제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이 이제는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오니 그 뒤의 결과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간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예수소망교회 부임하고 나서 그렇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겪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에 확정되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확정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17년도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선한목자교회 이 선교팀의 전도국에서 이 새로운 전도팀이 세워졌는데, 이 미자립교회를 위한 전도팀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전도팀이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되었고, 그때 그 당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에 대한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사람이 몇 명 교회로 인도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확정하게 하셨으니 무조건 복음 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한참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그 전도팀과 학교 앞 전도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오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하게 이 학교 앞에 있던 이 분식집과 제휴를 맺어서 이 아이들과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쿠폰을 막 나눠줍니다. 근데 이 많이 뿌리지 않았어요. 딱 40장 한정 수량으로 전도지를 뿌리면요, 이 아이들이 이 학교 수업이 딱 끝나고 그 열정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쿠폰 받으려고 저에게 막 뛰어옵니다. 아저씨 그러면서 막 뛰어와요. 그러면 그 애들 열심히 쿠폰 나눠주고 그 전도 끝나면 분식집 가서 이제 결산하고. 근데 저 쿠폰 하나가 5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다 하면은 얼마죠? 2만 원입니다. 이게 그때 그 지금 그 교회죠. 그 교회 전한소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 분식집과 제휴 맺게 됐고, 또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네. 그 어느 지방에 저희 지방에 그 목사님께서 청소년 사역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아이들이 교회 오게 하려면 교회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죠. 그 아이들이 진짜로 오더라고요.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네. 전도를 할 때만 해도 이 교회학교 예배가 없었거든요. 이 사진이 이 첫 교회학교 예배를 드렸을 때 모습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에 온 겁니다.
이 첫 주에 아이들이 9명이 왔어요. 그리고 저 앞에 계신 이 여자분이 그 내일 결혼하시는 김세미 전도사님, 지금 선악목자교회에 그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김승희 목사님 아드님과 결혼하시는 전도사님이세요. 이 교회학교 예배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오게 돼요. 한 장 넘겨볼까요? 네. 많이 보시던 분이시죠?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어가지고 세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왔던 아이 중에 이 성경학교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한 아이가 있어서 가지고 엄재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세례를 주셨던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올라가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거냐면 이 교회 건물이 어때 보였죠? 툭 밀면 넘어갈 것 같았잖아요. 그 건설회사에 이제 매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회사에서 툭하면 전화 와서, 자 목사님, 이번 여름이 지나가면 공사 들어갈 겁니다. 교회 빼셔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하는 거예요. 여름 지나가면은 또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가 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건물이 안 팔리게 됐나? 그러는데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면은 뭐 가을쯤 겨울쯤 다시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 겨울이 지나가면 진짜로 공사도 합니다. 그걸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이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공사해야 되니까 3월 말까지 교회 꼭 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뭐가 막 시작할 때였죠?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뭐 나오는 매물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조차를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물어서 이렇게 하나 장소가 나온 곳이 있다, 뭐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은 이 지역이 한참 멀리 떨어진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주거 이 단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있고, 뭐 사람들 이야기는 여기보다 지금 있는 곳보다 저쪽으로 가면 전도도 더 잘 될 거고 사람들도 많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틀린 말씀들은 아니었는데, 제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아이들이 나왔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20명 넘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20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교대로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꾸준히 나오는 이렇게 몇 명 아이들이 있고, 세례받은 몇 명 아이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근데 뭐 다 모아놓으면 성경학교 하고 그러면 뭐 20명, 25명 뭐 이렇게 모여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그 동네 안에서 걸어서 오는 애들인데, 교회가 다른 동네로, 야 저기 가면 사람들이 많고 저기 가면 좀 장소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을 것 같고, 그런 곳을 찾아간다고 해서 가면은 이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차량 운행하시면 되죠. 물론 그때 차량이 없었을 뿐더러, 운행할 사람도 저밖에 없었을 뿐더러, 문제는 이 아이들이 9시 57분에 너는 나와 있어야 되고 너는 10시 3분까지 나와 있어야, 이게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운행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애들이에요. 제가 성경학교 때 애들 깨우러 어떻게 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애들 이불에서 꺼내서 와요. 그랬던 애들이다 보니까 약속 정해서 시간 맞춰서 차량 운행하는 거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 위해서라면 멀리 갈 수 없겠다. 하나님, 저희가 의정부 1동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의정부 1동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다가오고, 코로나 때문에 변화되는 상황은 없고, 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이게 막 진짜 피가 마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피가 아무리 말라도 살은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막 보내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마음에는 계속 그 아이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 어디를 갈 수는 없겠고 버티고 버티다가 4월 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한 장소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부활주일날 한 달 반 만에 성도님들이 다시 이 대면 예배가 돼서 다시 나오게 되셨고, 함께 기도하고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전하자고,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같다고 해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재정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부족했던 재정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전한 이 건물이에요. 네, 그 이제 가건물이라고 하죠. 샌드위치 판넬에서 목사님 뭐 예전보다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교회 예배당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이 예배당 바로 옆에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로비도 예쁘게 이렇게 공사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한 장 더 볼까요? 네, 요거는 그 작년 여름에 성경학교,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에서 오셔서 성경학교 해주셨는데, 이 성경학교 모습이에요. 네, 이 여름에는 이 의정부 동지방, 저희 의정부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 다 모아서 이렇게 성경학교도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저도 이제 올해 41가 됐거든요. 만으로 이제 40이 됐는데, 이 40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하니까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계속 미자립 교회로만 있는 게 괜찮을까? 내 40대 50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이전하는 게 그 저의 사명이라고, 이전까지 해놓고 일단은 그 뒷일을 생각하자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하고 나면은 좀 뭔가 다른 길이 열릴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아까 사진으로도 보셨지만 어떤가요? 전에 있던 곳이랑 어때요? 좋아졌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요,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기쁩니다. 뭐 가끔은 종종 이렇게 집에서 아내랑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의견 다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그러느라고 그런 적 없으시죠?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어도, 때로는 막 밖에서 뭐 운전하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다 풀려요. 그 로비 쪽에 앉아 있으면 그냥 마음이 막 편해집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는 것 같아요. 혼자 너무 막 이렇게 좋습니다. 교회에 혼자 있어도. 전에 있을 때는 혼자서 있으면 막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외롭고 막 그런데, 고독한데, 이전한 교회에 딱 처음 와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야 할지 뭐 그런 것도 막 생각이 안 나던 그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뭐 다시 또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고민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이전하고 그렇게 혼자서 이 교회 안에서 신나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상원아, 너 왜 그렇게 신났니? 뭐 때문에 그렇게 신났니?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너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신났니?
그리고 교회가 이전하고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몇 가정이 오시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상원아, 너 사람이 조금 많이 모이니 신나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곳으로 교회를 옮기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놓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다시 물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제 40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앞날을 생각하니 막막하고 깜깜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나게 했던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 그리고 그 외에 이 주변에서 만나게 됐던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그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결손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결손 가정의 아이도 있었고, 또 싱글맘들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년도에 이 경기 북부 아동 일시보호소라는 곳을 소개받아서 방문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정인이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게 요즘에도 뭐 뉴스에 계속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 부모에게 학대 당하거나 아니면 버림받거나 방임 방치된 아이들이 이 첫 번째로 부모와 격리돼서 보호받는 곳이 의정부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거기를 이 코로나 전부터 19년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방문해서 아이들 만나고 있거든요. 그 영혼들이 이렇게 쭉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한 것은 그냥 성도들끼리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37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이웃이 누구냐면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 구절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나의 모습 속에는, 내 삶 속에서는 나밖에 찾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제이하트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 제이하트 선교단체를 세운 이유는요, 보통 이 결손가정, 지금 만나는 그 이웃들을 위한 사역들이 복지 쪽 관련된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복지기관으로 세울 건가 아니면 선교단체로 세울 건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복지기관으로 세우면 정부에서 인건비도 나오고 사역비도 나오고 지원들이 안정적으로는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거기만 올라가면 이 사역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열리기 쉬운 이 복지 사역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면 선교단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됐어요. 왜요? 복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이아트 슬로건이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다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처음에 그 제이아트 설립하기 위해서 이 서류 준비하고 시작했던 이 사진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카이캄이라는 독립교단의 이 선교단체가 소속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저게 그 보호소하고 이 업무 협약식 하면서 꾸준하게 보호소에 방문해서 아이들 만나게 됐고요. 이 아이들이 보통 이제 그룹홈이랑 이제 그런 데로 장기 시설들로 많이 가거든요. 네. 저희 선한목자교회 권사님 중에도 지금 그룹홈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그룹홈으로 갔다가 만 20살이 돼서 어떻게 되죠? 보호가 종료가 됩니다. 요즘 한창 그 관심 좀 가지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호 종료 아동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까지 이렇게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호소 사역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보호소 외에 그 결손 가정들, 싱글맘들 만나면 그 반찬 지원해주고 뭐 정서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 왼쪽 밑에 보시면은 가구 있죠. 여러분 혹시 꿈꾸는 요셉이라는 아동 가구 회사 아시나요? 그 대표님이랑 연결이 돼서 이 결손 가정들 가구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천에 그 그룹홈에 이 가구 지원하고 오게 됐었는데 그렇게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다음 세대 등대 사역합니다. 이 한부모, 조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이아트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사역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늘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쉬워 보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쉽지만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예전에 어느 유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인가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있죠. 진짜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하나님 왜 저만 갖고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만 계속 이런 사역들을 맡기십니까? 막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도 막 그런 이 토로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강남 선한목자교회를 연결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엄재현 목사님께 이런 사역하고 이제는 올해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도 필요하고 이게 재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회의하시고 기억위원회에서 회의하시고 후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끝나면 결단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결단이라는 표현도 참 많이 하는데 결단이라는 표현을 세상에서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결정했다, 확정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늘
말씀 후에는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단이라고 했을까? 이 시작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뭐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국어 사전에 이 결정과 결단이 뭐가 내가 모르는 이렇게 큰 단어의 뜻이 숨겨져 있나? 찾아봤는데 단어의 뜻도 결정이랑 결단이랑 크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국어 사전 이 네이버에서 막 이렇게 찾다가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이 예문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풀어놓은 이 문장을 보게 됐는데, 그걸 딱 보고서는 야, 그렇지, 결정보다는 결단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결단의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예문을 문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한 번 결단을 내린 일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한 거는 어떠한 각오로 해야 된다고요? 한 번 결단한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 찬양, 결단 기도가 되는 겁니다. 뭐 결정 찬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결단 찬양, 결단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동행 위지엠 센터에서 유기성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위지엠 센터 이 사역을 예수동행 사역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로 예수동행 집회를 이제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시는 분 계신가요? 네. 늘 말씀 보고 기도하시죠. 네. 그 예수동행 집회를 제가 같이 조인해서 기획하고 집회를 준비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늘 이렇게 20명, 30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준비하고 하다가 500명, 700명 이렇게 다니는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 하면서 준비했던 그때 일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에 막 이렇게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청소년들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막 300명, 400명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 많은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이 큰 은혜가 있고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때 일이 막 떠오르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동행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요, 제 마음에 부어졌던 게 뭐냐면, 그저 집회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예배에 나왔던 분이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결단이 일어나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집회에 나왔던 그 예배자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집에 돌아가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이 기도가 됐냐면, 나부터 그래야지.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힘써야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예수동행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예수동행 집회를 꼭 오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곳이 아둘람굴입니다.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큰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마음이 확정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대로 다른 것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정이 일어나는 기적이 임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